SRA 성경 낭독이 강해. 마태복음 12장 2부 성령 회방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37절까지 낭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어 하심이니이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난 12장 13절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안식일 논쟁 이후 더욱 완악해진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죽이다는 표현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로 존재를 소멸하다 또는 완전히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바리새인들의 큰 적개심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함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이동하시며 쫓는 많은 무리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15절의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원어상 인산인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성품이기도 하시지만 신비한 치유자로만 알려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헬라어로 노예라는 의미인 둘로스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신분의 종뿐 아니라 혈통적 관계에서의 아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의 신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는 직역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은 기뻐한다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무를 유대 민족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널리 선포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들레다는 야단스럽게 떠들다는 뜻이며 원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타인과 논쟁한 경우가 없고 자기의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면서 떠든 적도 없으며 소리 높여 자신을 광고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이심을 입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상한 상태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의 상한 갈대는 이미 썩어 부서진 갈대를 의미하며 그대로 두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연약한 인간을 비유하여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심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초가 꺼져 연기를 내고 있는 모습이며 이 역시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종 예수님은 너무나 자비로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수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난의 구절로 직역하면 승리를 향해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로서 정의가 무지한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영광스럽게 그 뜻을 펼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연약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인해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목적을 이룰 것이며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그런 인생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의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생각처럼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이 될 것이며 그들의 소망이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은 놀라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아닐까며 기이히 여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즉 직역하면 귀신들의 통치자 바알세불 안에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들린 자로 모략합니다.
25, 26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어리석게 자기 부하들인 귀신을 쫓아내므로 스스로 자기 왕국을 붕괴시킬 일을 하겠느냐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이어 27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관행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질문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재판관이 되어 바리새인들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시며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라는 표현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인 헬라어 이스퀴로는 사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강한 자로 표현한 것은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귀신의 집을 늑탈, 즉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사탄보다 강한 존재가 필요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간보다 강한 사단을 결박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집의 세간은 그릇들이라는 뜻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강한 힘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앗아내어 성한 자로 만듦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사단을 결박하여 그 세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모으려 할 때 이를 흩어버려 사단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자와 같음을 바리새인들의 악의적 행위를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과 그 사역에 도움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 32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회방은 원어로 플라스페미아로서 중상 비방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모독하는 언사의 의미로서 본문을 직역하면 모든 죄와 모독적인 언사는 사람들에게 사함을 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32절에서 말로 예수님을 대항하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나 사도 바울처럼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즉 성령을 말로 대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즉 이 시대와 다가올 모든 세대에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범죄가 됨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후 이러한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바리새인들을 더욱 책망하십니다. 먼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도 좋다고 알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뒤에서 마음의 열매인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며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강력한 욕으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십니다. 뱀은 사단의 상징이며 부정한 동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뱀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우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독사들이 하는 행동은 말의 원천인 마음에 독이 가득하여 입으로 이 독을 뿜는 자들임을 말씀하시고 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둠으로 그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 악하고 무가치한 말들을 신문, 즉 그 말한 자가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든 질책을 정리하십니다. 결국 심판날의 의인과 죄인의 심판 근거는 마음의 열매인 그 사람의 모든 말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